이번 주간에 시내 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인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무명입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에 이 땅 조선 반도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일본인이 주인공인데 이분들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먼저 얼굴이 큰 사진으로 보이고 지금 노년의 사진으로 보이는 분이 바로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평생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1895년 조선의 명성 황후가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자원하여 이듬해인 1896년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가해자의 나라에서 온 침략 백성인 일본 사람들을 조선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경계하고 거부감을 표현했지만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희생하는 가운데 그들은 함께 복음으로 연합하게 되었고 이제 노리마츠 선교사는 수원 최초의 교회인 동신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28년 이번에는 목포에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젊은이가 입국을 합니다. 이분은 젊어서 불교 집안에 태어나 승려가 되었던 분입니다. 승려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그는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던 중에 조선으로 가라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조선 말을 배워서 조선 말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사랑으로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독립운동가 수준의 모진 고문을 총독부로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일본 본국으로 추방되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결국 본국으로 추방되었지만 그 후에도 일본으로 끌려와서 정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제일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여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무명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토록 귀하고 복된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돌아가는 작동되어지는 어떤 그 대세를 보자면 이분들과 같은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생들은 틈만 나면 다툼과 갈등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싸움과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러다가도 좀 가라앉고 나면 화해하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으련만 틈만 나면 그들은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그 기세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화평이나 함께 받은 사명 같은 것보다는 내 기분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마음이고 뭐고 아랑곳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를 막 흔들고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 마음,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 아닙니까? 과연 무엇이 앞서 설명했던 노리마츠 또 오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처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될까요? 이분들은 비록 침략자의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들에게 이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했던 조선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온 삶으로 화목 제물이 되고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쳐서 생수가 되어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이 은혜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신앙의 고백만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인생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얻었으니 그것을 누릴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로부터 결코 떠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살다가 좀 어려운 일 만나게 되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되면 어렵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견디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기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뭐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서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교만을 떱니까?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아마 대부분 잘 돼서 감사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잘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종종 이런 분들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도에 아주 액센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렴 하나도 없겠습니까? 뭐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더러 있겠지요만은 하나도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 그 뜻대로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내 뜻, 내 생각이 정말 얼마나 훌륭하길래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토록 낙심할 수 있는 겁니까? 어쩌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깨우치는 것이 철이 드는 것 아닙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하신다는 그 계획을 일러주시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가령 깨어졌다 하더라도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것 같지만 연합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순전히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단지 우리가 그 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만일까요? 여기에는 더 큰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꺼이 그 대가를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치르셨으니 이게 아니고 도대체 뭐가 은혜란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 조금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내가 피하고 싶었던 거 피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각각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아주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화해하게 하시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주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복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화해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록 부족하고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그렇게 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조금 예상은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일부 분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정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만큼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면서 살지 못했답니다. 남들이 저를 피스메이커라고 말하기보다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생각이 한켠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크게 일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화해의 직분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됨됨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로 안 된다는 걸 우리 주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셔서 우리에게 그 직분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도록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뜻 아멘 할 수 없을 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 수 있을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도 어떤 사람과는 더불어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제 남편에게요, 제 아내에게요, 우리 시어머니한테요, 우리 며느리한테요.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면서 안타까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또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결실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의 능력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떠한 화해도 화목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들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소망도 같이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린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이나 인격으로 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만을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 안에 그게 가정이든 크고 작은 모임이든 혹은 교회든 혹은 이 사회, 이 민족이든 평화롭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투고 갈등하면 막 신나십니까?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깨고 부수고 보복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흥분이 되시고 좋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 모두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복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해의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해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간단한 어떤 죄사함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다 깨어져 파괴돼 버린 관계를 온전케 하셨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화해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화해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나 일반적인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화해의 사람으로, 누구나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성령의 성품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성품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남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만이지 하느라고 그런 거지 하면서 남 상처 받는 것, 아랑곳하지 않는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보면 우리가 다 인격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더러는 누군가 상처 주고 또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저런 분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은 여러 종류니까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위로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조금 비켜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를 때로는 흔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 때문에 막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요. 한켠에서 내가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막 고개 절레절레 젓고 두 손 들고 숨거나 피하거나 다른 데로 외면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대로 그냥 두시고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우리 친인척들 가운데에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 능력도 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는 능력을 수반해야 합니다. 화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 힘이 있어야 화해를 청할 수 있다는 그런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참아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화해를 청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오랜 친구 사이에도 또 신앙생활을 함께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성도 사이에도 심지어 사랑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한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의 능력이 식어지면 관계가 그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아주 작은 타격으로도 균열될 수밖에 없고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다 틀어지고 깨져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제일 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제일 힘쓰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간질시키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의 관계를 흐트러버립니다. 이 다 깨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영적 전략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솔솔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얻을 때만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게 무장될 때 비로소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상처가 많고 그리고 섭섭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75주년을 맞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뭘 기념하실랍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국 전쟁과 그 전후에 있었던 우리 역사의 참으로 힘겨운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디게 하셨는가를 기록한 여러 책들을 복원했습니다. 그 시절, 그 전쟁 주일 새벽에 일어났죠. 그러나 그 주일날에도 성도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피난 행렬 속에서도 주일 아침이 되면 그들은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난리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고 교회를 일으키셨고 전쟁 속에서도 그보다 더 큰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올해는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렀던 UN 참전 용사들의 기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것은 약 40만 명이었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내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전투, 비전투 병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외국의 젊은이들이 무려 200만 명에 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179만여 명이 미군이에요. 그 가운데 수만 명의 젊은이들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왔던 16개 나라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그들은 군인을 보내면서 군목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비록 비극적인 육신의 종말을 맞게 될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이 땅 이름모를 한반도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피값으로 지켜진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누군가 알아줘야 한다는 그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유명해지고 싶은 걸까요? 왜 무명의 사명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상관없는 단막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는 연속극의 소재로, 주제로 삼으시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디 어느 곳에서든지 평화의 도구로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평화의 복된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